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이제서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서야 알겠네. 아, 이제는 알겠다. 아이고, 정말로. 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서야라는 단어는 보통 이제 후회로서 사용하는 단어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전에 진짜 답답하지만 뭐 그래도 참았었지만 이제는 이제 그 뜻을 알겠네. 뭐 이럴 때 감사의 의미로 사용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그 이제서야라는 단어를 우리 삶에서 참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서는 알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럴 때 사용을 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 주제는요, 그 이제서야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누리고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본문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것은 어제의 큐티 본문과 연관이 됩니다. 어제 말씀을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20일 큐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네, 어제 말씀입니다. 어제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큐티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화산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대화를 하시고 모습이 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에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베드로는요 천국이 그곳에 임하였고 이미 이제 이 나라가 끝났다. 그러니까 나 여기 이제 천국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착각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의 누림을 계속적으로 누리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나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 사건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에요. 오늘 9절 말씀이죠. 분명히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모르는 자들은 더 오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알게 되면은 아마 여기에서 또 왕이 되라, 여기서 뭐 이렇게 해라, 로마를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달라, 로마에서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아무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9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후까지의 비밀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제자들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왜냐면요, 그 예언된 말씀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라기 3장 1절과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제가 오늘 말라기 3장 1절과 말라기 4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장 1절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봤어요. 그런데 나타나시긴 했는데 그럼 언제 엘리야가 준비를 했지? 이런 의문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가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메시아가 맞아. 그런데 언제 앞길을 준비하셨지? 이런 궁금증이 생긴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내신 것까지 맞아요. 엘리야를 내가 봤어요. 그러나 이게 앞길을 준비한 것인가? 좀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11절 12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예언은 이미 성취됐다. 어떻게 성취됐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도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엘리야가 먼저 회복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엘리야가 누군지 몰라서 대우를 안 좋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엘리야가 누구인지 이미 이전에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해답은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많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 사실을 그냥 잊어버렸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엘리야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근데 왜 그러시지?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미 왔어. 그는 고난을 받았어 하니까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13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의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미 말씀하셨고요.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그것을 이해한 것이에요.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감탄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엘리야는 요한이었고 예수님은 메시아시구나.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제자들처럼 나중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현재 깨닫는, 그래서 이제서야가 아니라 와 라는 그런 감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서야라는 단어와 필연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깨닫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다라는 단어를요, 그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깨닫다는요, 사물의 본질이나 이치 따위를 생각하거나 궁리하여서 알게 되다, 뭐 이런 것이 깨닫다하고 깨닫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본질이나 이치를 알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요, 그 사물의 본질이나 그 일어난 일의 그런 어떤 그 내면의 뜻, 진짜 본질적인 사건을 깨닫지 못해서 삶을요,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겉모습, 내가 가는 것에 집중하여서 문제의 본질, 문제의 원인, 혹은 현상의 이치를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마치 내가 선풍기를 샀는데 그걸 온풍기로 착각하는 그런,
아, 바람이 나오니까 이게 마치 무슨 공기청정기라 착각하는, 뭐 그렇게 쓸 때도 있다. 뭐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겠지만 이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건에서는 뭐 설명서,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그리고 그 본래의 것을 아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서의 어떤 경험,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때 이게 이제 알겠네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신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온전히 깨달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사건도 제자들이 이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상황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서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요, 당시에는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 이제서야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당시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온전히 깨닫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네 가지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현실에서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서야 이제서야 알겠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의 첫 번째 이유는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습니다. 이는 보지 못하다, 이런 것들과 동일한 내용이겠죠. 우리가 실제로 눈을 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뭐 너무 어둡거나 아니면 그 당시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눈을 보지 못하고 사물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리워져서 못 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요, 실제의 눈이 가리워지진 않았어요. 제자들 중에서 그 맹인은 없었다는 것이죠. 이는 다른 의미에서 눈이 가리워졌다,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보았어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 거짓말하시는 분인가요? 내가 얘기했는데, 그때 얘기했는데 라고 거짓말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요, 요한이 엘리야라는 거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때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그때는 왜 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곳에 집중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집중하면 우리가 보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카메라를 생각하면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요즘에 핸드폰 카메라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핸드폰 카메라도 여러 가지를 잘 찍곤 합니다. 저는 제가 사진 찍는 거, 영상 찍는 거 이런 것들 되게 관심이 많고 되게 좋아하는데요. 저희 우리나라에서 그냥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3년 전 정도부터 핸드폰 카메라가 매우 비약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요, 어떤 포커스, 노출 이런 것들이 되게 조절을 할 수 있는 카메라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렌즈도 되게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요즘에 핸드폰 카메라에 뭐 인물 모드 뭐 이런 거 있는 거 있죠. 그런 거로 찍으면요, 되게 카메라가 되게 잘 나오게 보여요. 사진이 되게 잘 찍은 것처럼 보여요. 그 왜 그럴까요? 인물 모드로 사진을 찍게 되면요, 중요한 사람 이외에 나머지는 약간씩 흐리게 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포커스, 집중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부분에 집중해서 카메라를 찍게 되면 그 나머지는요, 아웃포커스라고 해서 좀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집중이 되고 어떤 사물에 집중이 되니까 정말로 잘 보이고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의 눈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눈도요, 어떤 곳에 집중을 하게 되면요, 다른 곳은 뿌옇게 보인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떨 때는요,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 눈만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의 눈도 동일한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내가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것에 집중이 안 돼요. 다른 것을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사물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대로 나의 상황을 인식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분명히 요한이 엘리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눈이 밝아지자 그때 이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요한이 엘리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요, 한 곳에 집중을 하면 다른 곳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포커스입니다. 카메라와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집중을 하고요, 나의 문제에 집중을 하면요, 긍정적으로 삶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상황, 문제, 현실을 바르게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보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어떤 정보 전달, 정보를 듣는다, 이것을 보면 같은 관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일부러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정보 때문에, 정보에 대해서 제가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좀 분류를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요즘에 소음공해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불편한 상황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공장 아니면 이제 건설 현장을 보면요, 이게 전광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dB, 데시벨이 붙여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공사 현장은 이러합니다, 이런 게 붙여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현장의 공장 소음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공해에 대해서 이게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도 마찬가지죠. 층간 소음 때문에 막 살인 사건이 막 나기도 하고요. 요즘은 그래요. 그래서 소음 공해는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중요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소음 공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보에 대한 공해, 잘못된 정보,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많은 정보를 듣게 되면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잘못된 정보를 듣게 되면요, 잘못된 깨달음을 얻어서 후회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너무 정보가 없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옛날에, 저도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우리 조상들도 태어나기 전에는 한양을 가려면 한양에는 뭐가 있고 이런 시절에 길에 대한 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을 잃을 때가 많이 있었대요. 나침반이 없었기 때문에 길을 잃을 때가 많이 있었대요. 그러나 지금은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너무 정보가 많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정보까지 있어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말은 점점 많아지고,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은 이제 우리의 삶에, 제가 지금은 휴대폰은 없는데 휴대폰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막 검색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밥 한 번을 먹는데도 맛집, 이 동네 맛집, 요즘 전부 다 나와요. 심지어요, 이제는요, 문자로만 옛날에 검색했는데 지금은 빅데이터라는 걸 통해서요, 그리고 4G, 5G 이런 것 때문에 동영상을 찍어도 동영상이 검색이 되고요, 이미지가 검색이 되고요. 요즘에는 텔레비에서 어떤 옷이 너무 이뻐, 그럼 사진 한 번만 찍으면 그 사진을 이미지로 해가지고 검색을 하면은 그 옷이 어디서 파는지까지 나온다니까요. 음악도 검색을 하고요. 이게 참 좋기도 해요.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가요, 정말로 올바른 정보, 아니면 그러니까 올바른 정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우리를 되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죠. 식사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뭐 먹지? 누가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밥집 가잖아요. 너무 많아요, 메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먹지 때문에까지 고민을 한대요. 얼마 전에 저희 몇 주 전에
그 어린이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딸이랑 제가 이제 우리 딸 선물을 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장난감 가게를 같이 간 장난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애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많아서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다 보면요 우리가 더욱더 힘들 때가 있어요. 많은 정보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서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나서 잘못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늦게 깨달을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잡생각을 일으키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늦게 깨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시간이 없어서예요. 제가 요즘에 막 이렇게 손목을 두들기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할까요? 빨리빨리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해요. 심지어 요즘에는요, 이게 모임 시간이 있을 때 끝나는 시간을 꼭 얘기해줘야지만 그 모임을 온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요. 내 시간이 중요하니까요.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싶어서입니다. 교통수단은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시간 관리하는 어플들, 스케줄러, 그런 책들도 엄청 많고요. 프로그램까지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시간에 쫓겨 있고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역할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할 일들도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누리고 싶은 것도 점점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바쁜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바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요 포기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다. 이게 더 맞는 줄 알았다. 그리고 또 빨리 선택해야 되는 것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렇게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책도 예전에 유행이 했습니다. 자기계발서인데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이것이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급한 일을 해야 돼서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고 그리고 남을 깔보고 반성함이 없이 쉽게 우쭐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신의 삶에 반성이 없어요. 남들이 이상한 것이에요. 그리고 쉽게 우쭐거리는 상황이 연출돼요. 그러면요 상황을 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높아질 수가 없고 이웃과 대등한 위치에 있고 단지 어떤 직위, 역할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어떤 교만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말씀도 안 들어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남들보다 되게 높다. 나 잘났다. 그런 교만한 삶을 살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 말이 다 맞아. 네가 틀린 거야. 라고 오히려 그 사람들 되게 불쌍하게만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교만은요. 우리의 삶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족한 삶으로 인도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현재에서도 잘 깨닫고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이 첫 번째, 저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그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가 이제 잘못된 정보를 많이 들을 때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곳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면, 그리고 정보 또한 잘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가치관이 있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매우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말씀엔 어떻게 나와 있지? 이렇게 점검을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살아갈 때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때 그랬지 이제서야 알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 그때 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요, 성경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말씀을 함께 읽는 그런 동역자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게 어려울 뿐이지 이미 해답은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왜 어려운 것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기준과 다르고 심지어 이 땅에서 나의 것을 포기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냥 안 하려고 하는 것뿐인 것이에요. 여러분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의 장으로 히브리서 11장은 유명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압축해서 이야기하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엄청나게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데 끝까지 이겨라, 그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예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갈 때 올바른 정보를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 눈이 항상 열려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항상 열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요, 그때 그랬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맞아, 이 시간은 이 포인트구나 하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귀로 정보를 분별함으로써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이렇게 세워도요,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면요, 우리의 삶은 너무 바쁘기 때문이에요. 진짜 바빠요. 너무 할 게 많아요. 누릴 것도 많아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바빠서 말씀을 못 읽습니까? 바빠서 이웃사랑을 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그때는요,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성하고 회개하고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분별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나서 그 생각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그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결단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 바쁜 삶을 살다 보면은, 혹은 내가 너무 누리고 싶은 게 많다 보면은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기를 소원합니다. 혹 그것으로 인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생긴다면요, 과감히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지금 무슨 직장, 학업, 공부, 가정을 막 다 내려놓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예수님과 같이요. 예수님도요, 공생애 이전에 열심히 아버지 요셉에 따라서 목수일을 열심히 하셨겠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있는 그 핸드폰과의 만남,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 컴퓨터와의 만남, 그리고 개인적인
그냥 단순한 어떤 취미생활들, 취미생활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즐겨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십시오. 제가 몇 시간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 삶에서 선택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 급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 또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제가 요즘에 조금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저 또한 말씀 읽는 것이 조금 좀 뒤처질 때가 있었어요. 항상 우리가 그 성경 통독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제가 며칠을 말씀을 조금밖에 못 읽었더라고요.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도 반성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더욱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분명히 읽기 때문에 설교도 준비하고 그렇지만 그 이외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누리고 싶거든요. 저도. 그래서 더 말씀 읽는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것을 먼저 하십시오. 급한 불부터 꺼야지라는 생각보다 정말 사단이 나를 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은 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연약함을 인정하라 입니다. 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혹 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 1번 2번 다 하고 있는데, 나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가기도 하고 나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있는데 난 괜찮겠지 하고 자신 있게 하시는 분들도,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요, 다른 사람 막 판단하고요, 정죄하고요, 정말 난리도 아닌 삶을 살면서 자기만 모르고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 온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나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으로 살아야 할 때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먼저 저도 회개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먼저 고백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회개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삶의 신앙은 더욱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저 또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나의 삶에서 먼저 적용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이럴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권할 때가 있습니다. 권면을 해야 될 때는 분명히 있어요. 저도 이 자리에 설교를 하니까요. 권면을 해야 될 때는 권면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의 삶도 그것에 대해서 한 번씩은 비추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우리의 신분은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변화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낮은 자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들,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하는 것, 사랑의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 사람을 지적하는 것들, 나의 삶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이것이 아니라 타인을 지적하는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도 나의 삶에서 어떤 것을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를 집중하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서야라는 말보다 라는 단어가 삶에서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나중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깨닫고 살아가기를 모두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살아가고 그것이 타인이 아닌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삶을 누림으로써 풍성한 삶이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